복된 주일의 사랑홀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밥 버포드는 운동 경기에서 이 값진 승리를 위해 작전 타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승리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인생의 하프타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인생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하프타임의 작전 여하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에 승패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책에서 저자는 후반전을 멋지게 살기 위해 작전을 수립할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 모두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재산을 늘리고 또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이런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의미로 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서 의미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추가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의미로 맞춰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다양한 능력들, 창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들이 발휘되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노라고 책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출발을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시간이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좀 늙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리 사욕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사이지만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니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평생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정직한 사사로 정평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는 이 시기에 사무엘의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꽤나 섭섭하고 그저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백성들로부터 은퇴를 강요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또 사사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배신감, 서운함, 분노 이런 거에 기초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말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평생 사사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를 강요당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느꼈을 법한 그런 배신감, 분노를 위로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평생 신앙의 동력자였잖아요. 그런 선지자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꿰뚫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의 진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허락해 주게 되었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사무엘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할 때 은퇴사가 있잖아요. 일종의 고별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앞부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사로서의 삶이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책과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심지어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은퇴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사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대의 변화 속에 또 사무엘 선지자도 서 있게 됩니다. 이 한평생 사사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스린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소위 말하는 내정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불순종과 교만을 사울 왕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사울 왕을 기도하는 기도자로만 남는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은퇴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이런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자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한 데가 없고
악할 뿐이고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를 먹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왜 택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동일하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목회자를 또 세워 주셨습니까?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부끄러움 그 자체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우리의 공통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쁜 짓을 하고 어떤 일을 잘해서 이쁘고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보면 웃음이 나고 기쁨을 넘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함께 읽은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사울,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에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쓴 시편이 23편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생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은퇴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은 정말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신감, 분노,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역자는 사실 은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시기적으로 은퇴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의 유무에 따라 기도의 정도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별사를 통해 사무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양한 정의 중에 영적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호흡이 멈추게 되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영적인 호흡도 멈추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의 과정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나를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없는 삶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에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이 섬겼던 지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노라고, 더 나아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맡은 백성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구역장은 당연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부서장은 부서원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 당회원, 직분자, 이 부서장들을 위해 저 역시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이 나오잖아요. 간구와 도고와 감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간구라고 하는 건 간절한 기도이지요.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시제를 초월하여 언제나 표현처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의 형태를 총동원하여 어디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선이 10여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가운데 특별히 뽑을 후보가 없다. 아내의 리스크가 이렇게 높은 대선은 없었다. 우리가 다양한 대선 전국을 바라보며 의견과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이 대선 전국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합당한 종을 세워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무엘에게 있어 중요한 그 사명,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 의미와 그 사명을 기도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 한국에서도 참 유행하던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낙타 무릎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막을 지나갈 때 가장 유명한 동물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사막을 통과하는데 아주 장점이 되는 이점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긴 눈썹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낙타의 등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지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도 그 지방이 양분과 물이 되어서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낙타 무릎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모래 폭풍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일시로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 사막의 달인 낙타라고 해도 이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 어떻게 전진할 수 없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 모래 폭풍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 그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그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는 사무엘도 마치 이와 같이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차를 보내며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매주 토요일 또 오전에 또 미드몰에서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행동에 좌우한다라고 고별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고별사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그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통해 이런 고별사를 주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모세로부터 시작된 고별사 중에 신명기 28장이 있죠. 동일한 맥락으로 보다 더 쉽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한 모세의 고별사가 여호수아를 거쳐 사무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번제하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실은 그때는 밀을 베는 때입니다. 추수할 때죠. 비가 오지 않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 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이번 밀 베는 때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밀을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손실을 경험하며 또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밀 베는 시기에 비가 오면서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 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복이요 불순종이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퇴사, 고별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이기는 하나 그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나아가라. 앞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특별히 기도하며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10여일로 다가온 우리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 기도할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이 손에 큰 인명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무엘과 같이 언젠가 은퇴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은퇴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바라보며 새로운 전략을 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심하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와 건강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10여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국민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선출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발발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전쟁으로 인명이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고 있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만 가려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대선 전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크라이나에 발발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